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아멘. 네. 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계속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는가? 우리 겨자씨를 통해서는 우리가 심지만 누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를 성장시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룩을 통해서는 우리가 누룩을 넣지만 그것을 온전히 부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성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장을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뛰어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성장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물을 주고 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쓴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 1년 6개월 동안 모든 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맥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면서 다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파당을 보고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떠나 있는 그 기간에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보면 누가 와요? 아볼로가 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그들이 정말 가장 척박하고 우상이 강력했던 음란했던 그 땅에 뭘 심은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을 줬던 사람,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볼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지만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심는 것도 필요하고 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마다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고 그렇게 복음을 처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심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니 너희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이 필요할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조건, 그것을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장 자체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시편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그 말씀을 살펴보면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누가요? 파수꾼이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인데 소용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실체가 없다, 공허하다, 근거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그 수고, 여러분의 노력들 뭐가 없다고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 수고는 공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착각하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느껴진다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혹시 이런 공허함이 찾아온다. 누가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은 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것을 여러분도 온전히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는 것은 사랑해서 주시는 건 아닙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고 걱정한다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뭐 한다고요? 잠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열심들 헛되지 않게 하려면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만열 교수가 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라는 책에 보면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최초의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조선에 도착해서 그를 통해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1883년에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을 번역한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성서공회에 요청을 했고 또 편지를 보내서 내가 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길 원하고 어디로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다고요. 한국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성경을 들고 들어왔을까요? 이수정이라는 분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최초에 먼저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지 않았다면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지만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심었던 이수정 그리고 물을 주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장에는 이런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심는 일도 귀하고 물 주는 일도 귀합니다. 다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는 사역들이.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이 성장은 누가 일으켜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성장을 이루어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럼 바울이 했던 일과 또 아볼로가 했던 일과 대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강하게 대조시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라나게 하셨나니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분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성장을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장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뭐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라.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작은 것이라 진짜 그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누가 성장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방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성품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헛되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땅을 적시고 결국에는 소출이 나고 싹이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와 눈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반드시 뭘 내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었던 이 씨앗, 우리가 전했던 복음, 우리가 섬겼던 그런 섬김과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가 베푼 사랑,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통케 되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씨앗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는 역할을 한다면 그 씨앗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심는 거죠. 내가 잘나서 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역할의 시작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씨앗까지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의 모습들, 그 시작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예배자를 모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온 열방,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교를 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장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건설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그 옆에서 자기의 역할을 조금 감당할 뿐입니다. 심거나 물을 주거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시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 담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아직까지 열매가 보이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역자는 함께 일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라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구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동역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루는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그 일을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심고 또 함께 물을 주는 동역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만드신 바라 작품, 걸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믿으십니까? 네. 겉모습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걸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작으로 만드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기 위해서, 물 주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계획하시고 이 일을 만들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선한 일조차 누가 미리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또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여러분이 행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 선한 일들 다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누가 행하는 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의 손길을 주는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제네시 일기라는 책에서 자신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그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이 수도원에 가서 일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데 이들이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농부들은 어때요? 씨앗을 심고 이것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걱정하고 벌레도 잡아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건 아니겠습니까? 씨앗을 심고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걱정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하버드에서 교수로 있을 때 더 좋은 강의를 위해서 자신이 노력했던 더 좋은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헛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노력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없다면 어떻다고요?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손을 붙잡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짊어지고자 했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목포순복음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품어주게끔, 그들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